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5살 된 꼬마가 1페니를 헌금했습니다. 한 파운드가 100페니니까 18원 정도에 해당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이것으로 꼭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헌금을 한 거거든요. 그냥 한번 웃고 지나칠 수 있는 자그마한 것인데요, 이 꼬마의 마음을 귀하게 여긴 목사님이 자신의 돈을 좀 보태서 작은 신약 성경을 사고 그 꼬마가 사인을 한 다음에 인도로 그 성경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 꼬마도 그 사실을 잊어버렸고요, 목사님도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20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인도를 방문해서 어느 마을에 들렀습니다. 근데 그 마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 또 그런 표징들이 드러나서 이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마을 사람에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한 선교사가 이 마을을 찾아와서 작은 신약 성경을 건넨 것이 이 마을 복음화의 출발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가져왔는데요, 다 떨어지고 남루하기 그지없는 자그마한 신약 성경인데 그 마지막 뒷표지에는 바로 그 5살 난 그 꼬마의 사인이 기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5살 꼬마가 정말 극히 작은 액수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것이 한 마을의 복음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게 하셨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잖아요. 그렇다면 그 꼬마와 또 그 꼬마가 바친 그 작은 물질을 주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사역하길 원하는 현장이 어느 곳이든, 교회든 가정 일터든 그곳에서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헌신을 하되 사역을 하되 우리의 진정성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도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시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비방과 그들의 선동에 의해 넘어간 이방인들, 그런 비시대 안디옥의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이고니온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 도망친 거죠. 피한 것입니다. 원래 비시디의 안디옥은 세속적이고 복합적인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어요. 특히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의 도시로도 이름을 떨쳤거든요. 또한 동양의 여왕이라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고 화려한 도시이기 때문에 세상에 다양한 문화와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 많은 사람들이 쾌락 문화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의 안디옥은 한마디로 우상의 도시, 쾌락의 도시로 그 이름을 떨쳤다는 거예요. 바울도 비시디의 안디옥이 어떤 도시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은 강하고 담대하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4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상의 도시, 쾌락의 도시에 살고 있던 비시디의 안디옥 이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 상식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미 그들은 몸에 배일 정도로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탐닉하고 있는데요. 근데 성경은요, 아주 분명히 밝혀줍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여러분, 비시대 안디옥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과 쾌락에 빠지던 이 사람들인데, 이들이 48절 말씀처럼 정말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혹시 우리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까? 또 쾌락을 탐닉했던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현재 진행형으로 우상도 숨기고 쾌락에 빠져 있는 분도 혹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 쾌락이나 우상은요, 말씀과 같은 아주 우리를 사로잡는 묘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갈아엎어지지 않고는 정말 그 마력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고 인식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비시대 안디옥 사람들이 그 우상과 쾌락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49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복음이 한 사람 또 한 사람, 두 사람 또 두 사람 전해져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퍼질 만큼 비시대 안디옥 곳곳에 말씀이 만연해가는,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첫째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 이름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린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표현을 넘어설 만큼 자신의 삶을 건 거잖아요. 목숨을 건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삶을 걸고 헌신했던 그들의 희생이 텃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주의 말씀이 비시대 안디옥에 두루 퍼지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미 전술해 드린 것처럼 5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 유력자들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다는 거거든요. 이고니온으로 도망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5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은 비시대 안디옥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그들이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을 기뻐할 일입니까? 자기 스승이 핍박과 박해를 받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를 떠난 거잖아요. 이 도망친 거잖아요. 좀 슬퍼하고 가슴을 쳐야 되는데 이들이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52절 뒷부분 말씀은 성령으로도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그들의 스승 바울은 쫓겨났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 예수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펴려면서까지 죽으시는 피 묻은 복음, 그 복음이 바울이 오직 예수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복음이라고 목숨 걸고 전한 바로 그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비시대 안도역 사람들이 그런 열악한 상황, 핍박과 박해가 있는 현장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5월 22일 가톨릭 교회의 프란체스코 현직 교황이 이런 요지의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서로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무신론자라고요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신론자도 선을 행하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이 내용 메시지를 지금 현직 프란체스코 교황이 설교할 때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이 설교 내용은 우리 개신교도뿐만 아니라 가톨릭 사제들과 그 신도들에게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선을 행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예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 없이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예수 복음,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 허물어지는 그 메시지거든요. 불신자들, 이교도들이 프란체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듣고서 환호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독선적인 기독교 교리가 허물어지게 되었다고, 이제 자신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도 자기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뿐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강론을 한 다음에 한동안 가톨릭 교회 신도들뿐만 아니라 사제들 사이에 또 신학들 사이에도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반론이 곳곳에서 제기되자 로마 교황청의 사제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교황님이 그런 말씀 전한 적 없다고, 당신들이 교황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전한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도 사람이니까 그런 실수할 수 있다라고, 뭐 그게 큰 문제겠냐라고 반문하실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것은 혹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거 괜찮다, 그 받아들일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복음,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이 복음의 핵심은 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래 받아줄게, 이게 복음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핵심 앞에서는 우리들도 삶을 걸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라고 우리 소리치면서 이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날 그 강론을 했고 몇몇 사제들이 그거 아니라고 오해했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게 교황의 이 본심이거든요. 아니, 말씀을 전가하면서 가톨릭 교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헛된 말 하겠습니까? 자기 속에 없는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톨릭 사제들이 타 종교와 함께 뭐 여러 가지 타협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것, 뭐 그것 보고 같이 서로 동력해서 하는 것은 우리도 박수 쳐줄 수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 이걸 훼손시키고 타협하는 것은요,
이것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교황의 이런 선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 너그럽다고, 관대하다고, 그리고 그분은 더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말들 세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 신부님들도 다른 타 종파와 함께 같이 만나 세미나를 하거나 강론을 하는 가운데 타 종교도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아마 그런 메시지들,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아마 곳곳에서 보고 들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제가 뭐 비난하거나 힐책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비시대 안디옥에서 쫓겨났음에도 남겨진 그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자기들도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그 신앙을 붙잡고 기뻐하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보면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복음의 진리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구주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구주를 믿는다는 그 현장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 또 죽음을 깨뜨려 부활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된 것은요, 우리의 지독하고 무시무시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죽음 이후에 영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사는 거거든. 이것은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것도 있어, 다른 구원의 방법도 있어 라고 우리가 내 마음으로 너그럽고 관대하게 품어줄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거북이 교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곧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빗대어 말한 얘기입니다. 거북이는 500일 정도 먹지 않아도 생명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는 10일 정도 먹지 못하면 날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해요. 개도 한 20일 정도 먹지 못하면 죽는다고 해요. 사람은 물까지도 마시지 않으면, 물을 마시면 한 40일 정도 우리가 그래도 뭐 금식하면서 살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물도 마시지 않으면 사람도 한 15일 정도 견뎌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500일 동안 먹지 않고도 견뎌내고 살아남는다면 그건 대단한 거잖아요, 거북이는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지도 않고 잘 살고 있다, 신앙생활 잘 한다 하는 교인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 교인은 겉으로는 정말 살아있어요. 거북이 교인은 교회 공동체든 그 밖에서든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봉사도 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도 이렇게 열심을 경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요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있는 자들, 생명 있는 동물들을,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짐승들은 육체와 혼으로만 만드셨어요. 인간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럼 영적인 존재는 인간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뭘 먹어야 되는 거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참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는 경우는 정말 거의 드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런데 세상의 양식은 참 풍부한데 영의 양식은 마치 기갈에 처한 것처럼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산다 하면서도 듣기는 듣는데, 듣는 자리에 잘 찾아는 가는데 내가 먹지를 않아요. 듣고서 그냥 날려버리거나 그냥 듣고 통과해버려요. 그럼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아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굶어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살아있지만은 죽은 것 마찬가지거든요. 그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먹어야 그게 우리 삶의 자양분이 될 거잖아요. 우리 속에 그게 소화돼야, 양식이 돼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고 건강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소수이신지 다수인지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듣긴 듣지만 이 말씀을 먹지 않고 예배당을 빠져나가시는 분, 또 세상에 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살아있지만은 우린 산 것 아니고 영의 양식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복음, 오직 예수 이름, 그 사실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깨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예수 복음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영의 양식으로 내게 먹여지고 내가 먹고 그걸 소화하면 내 삶의 자양분으로 삼고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거는 실제 우리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영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먹고서, 우리 그리스도의 헌신의 핵심은 영의 양식을 먹고 양식을 또 전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구원받은 거죠? 예수 이름, 예수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이름, 예수 복음을 먹었으니까 그걸 소화해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안 먹으면 이제는 구원받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제대로 사는 것 아니잖아요. 어제만 10년 전, 5년 전, 1년 전만 아니라 오늘도 영의 양식을 먹자는 거죠. 먹어야 소화하고 그게 자양분 돼서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 외침만큼 저는 소리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핏대를 세우면서도 소리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강단에 오늘 외친 이 말씀이 가슴에 꼭 남겨져서 영의 양식을 사모하며 영의 양식을 먹으시면 사시는, 그리스도의 헌신은 예수 이름을 믿고 영의 양식을 먹고 전하는 것이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잘 살아내시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